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거의 다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증거하는데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주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주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눈높이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눈높이로 이제 말씀하시려고 비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쉽게 이해되도록 하는 일종의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하는 방법론이라는 거죠.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삽을 이용해서 땅을 팔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삽을 사용하느냐 포크레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물건을 옮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손으로 들고 가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레를 사용해서 그 수레 위에 많은 물건을 올려놓고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지 않고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어른 설교를 하지만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어른에게 하듯이 하는 방법을 똑같이 쓰면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방법론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어려운 언어를 무작정 사용하면 안 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야기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른에게 하듯이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무작정 하면 금방 아이들은 집중력이 흐려지고 예배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쉬운 언어를 이야기식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들은 것이죠. 어린아이도 알아듣게끔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생활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늘 생활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천국에 관한 내용이었고 진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깊은 진리가 담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떤 방법을 쓰는 지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4장 5절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은 지혜를 찬양하고 있고 또 성경은 예수님이 곧 지혜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은 참 냉혹하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뱀 같은 지혜로 그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뱀 같은 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그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혜도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들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깊은 진리를 우리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낮아지셔서 설명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고, 저 높은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영원토록 섬기시는 분이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듯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의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가?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요, 세상 언어의 한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설명하는데 세상 언어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세상 언어로 천국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고,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 이걸 설명하려면 세상의 언어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이제 작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 비유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의 상상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이 천국의 비밀을 캐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세상 비유로 설명해도 역시 세상 언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언어 속에도 천국의 그 부분적인 파편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속성이 이 세상에 있기는 있습니다. 다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 비유만 달랑 알면 안 되죠. 그 비유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천국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물론 세상의 언어적을 듣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깊은 깨달음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동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재미있어 했고요. 또 예배 집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늦둥이 딸을 보았습니다. 그때 2학년 정도가 됐었는데 공부도 관심이 없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아빠에게 주일날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와서 천방지축 같던 딸이 설교를 줄줄줄 외우고 들려주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다라는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설교는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고요. 오래 기억되게 한다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어른이 되었을 때 문득문득 생각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풍파를 지난 후에 문득문득 주일학교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구전으로 말로 계속해서 전해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한 겁니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래 기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틈만 나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고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